먼저 핸드폰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뭘는지 아시죠? 함께 가는 교회에 이렇게 키시고 말라기서 강해 퀴즈 25 이렇게 돼 있는 데를 한번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눌러보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쓰는欄이 나오죠? 지금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되시나요? 예. 이름 쓰시고 7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6가지 논쟁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이 뭐죠?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는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예, 사랑 논쟁이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사랑 논쟁을 이렇게 탁 치시면 보라색으로 나오죠. 두 번째 논쟁은 뭔가요? 예, 멸시인데 안 보이죠?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맨 끝에 이 멸시 논쟁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예, 이제 이게 어찌하여죠? 예, 어찌하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뭐죠? 예, 정의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돌아옴 논쟁이고, 여섯 번째는 예, 대적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또 2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사랑 논쟁에서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죠. 백성들은 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불신, 불평, 불만을 토해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4번. 3번 보시면 두 번째 멸시 논쟁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 그렇죠. 4번이죠. 예, 더러운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4번 누르시면 되죠. 그다음에 4번 문제 세 번째 어찌하여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분리를 말씀드렸었죠. 다섯 번째, 네 번째 논쟁에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그렇죠. 2번,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대체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돌아옴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온전한 11절을 하지 않아 성전 제사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다. 첫 번째. 일곱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셨나요? 세 개를 고르세요. 뭐죠? 예, 송아지, 특별한 소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연락에서 전체를 살펴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라기서 에필로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24
네 번까지 그리고 5번 우리 노장로님께서 이렇게 다 이걸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올리시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시나요?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노장로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저도 할 수 있게, 예, 주보에 있나요? 예, 주보의 맨 밑에 보시면 유튜브도 있고 성경 공부 홈페이지, 이거 말씀이시죠? 예, 성경 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나오고 말라기서도 이렇게 다 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슨 우리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인력이 많아서 김 집사 이거 해, 뭐 김강도사 이거 해 이래가지고 얘기만 하면 딱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굉장히 힘들게 6개월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읽는 설교로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권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오늘은 본문이 없는 설교입니다. 이거 아이조지시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문 없이 오늘 여러분이 24번 설교를 들으신 거 잘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 시리즈 설교를 끝나고 이게 꽉 짜면 뭐가 나올 건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짜지 않고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신 그 가요 가사를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말라기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다음 거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게 무슨 가사죠? 예, G.O.D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알고 있고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그 다음 거 보시면 제가 시처럼 잘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시처럼 들으시면 좋겠고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한탄이 나오는 거죠. 오, 그렇게 나오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예,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길어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2001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20년 전 이야기죠. 한 가수의 어떤 고민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고민인지 돈을 벌기 위한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의 많은 아주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 가사를 소개하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6개월 동안 말라기서를 봐왔어요. 1월 10날이더라고요.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말라기서 한 것만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해온 겁니다. 이제 말라기서 강해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면서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라기서 강해 설교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가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잘 전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혹시 이제 억지로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이제 아이조지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해석이죠. 그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논쟁, 서론 때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네 번째 논쟁을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나중에 바꿨습니다. 제가 3장 6절까지가 아니고 5절까지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 문단을 구분하는 거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고 보고, 또 이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끔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 말 실수를 하지는 않았나? 또는 이제 내가 뭘 좀 아는 걸 이렇게 드러내기, 현학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라기서를 이렇게 6개월 동안 잘 강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러겠지만 이게 원위치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처음 예배 드렸을 그때로 다시 또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갖긴 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교적인 행사, 내가 어떤 이 예배라는 어떤 틀을 갖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는 사실은 설명이 깁니다. 칼같이 1, 2, 3 딱 해가지고 또 원포인트 설교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잘 날 수 있게 어떻게 해가지고 원포인트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서 설명이 좀 많습니다. 짧더라도 맨 끝에는 항상 제가 언제부터 그래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적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설명과 설득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런 거지만 그렇게 되면 설교자와 청중 간의 소통이 없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또 그 전에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그
그 설명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득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구의 설득이 있다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설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이끌어가고 어떻게 휘어잡아서 내가 세운 그런 목회 철학, 목회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일들이 많긴 한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제 적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설교가 이제 제대로 끝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말씀, 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멍하게 이게 설교 시간에 잘 조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을 살아왔으면 이 귀한 시간에 주무실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뭘 설명하고 뭘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설득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매주 나눠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설교 미리 생각하기 그런데 요즘은 이름이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자료라는 걸로 주부에 매주 나가고 있고 이번 주일 읽을 성경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주보 뒤를 보시면 이번 주간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되게 많죠? 뭐가? 왜 시력도 많이 해놨어?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론을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게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성령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론이라든지 이렇게 신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본문이 잘 없습니다. 본문이 없고 대신 성경 여기저기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친 성경 구조들을 모아서 조직화하는 겁니다.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본문이 많은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본문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본문이 잘 이해가 되려면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있다가 어쩌지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찬송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설교를 들으면은 잘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성령을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가면 그 본문 말씀이 훨씬 잘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다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지지난주였나요? 이렇게 제가 어떤 날에 두 grup으로 나눠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건가 미리 성경 공부로 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프린트가 안 되니까 그걸 다 쓰셨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니, 그거 저 같으면 안 쓰거든요. 대충 보고 이렇게 답만 쓰든지 그럴 텐데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갈구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빡빡하잖아요. 뭐 줄 긋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러면 안 봐요. 그냥 두 문제 딱 세 문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것만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 넣기 하고. 근데 이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중국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쩐커시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애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안 한다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애석한 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또 성령께서 조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는 그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더러운 제물로 더러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항상 이 밸런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 설교 원고에도 그렇게 그려놨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없지만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발전돼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훈련 무슨 코스별로 우리도 ABC 코스 쭉 있긴 하지만 이 코스 끝난 다음에 또 딴 코스 가고 딴 코스 간 다음에 또 빙빙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붙잡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건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러고 쑥 지나가다 보면 더 크게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직통계시로 간다든지 성령 체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불 받아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이것이 밸런스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요게 밸런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요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안 하고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성가대 만약에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9시가 일부 예배니까 성가 연습하려면 8시에는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7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교회 일찍 갑니다. 준비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성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많이 그러셨으리라고 보고 아이들 키울 때 뭐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캠핑을 간다든지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쭉 살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 밸런스가 안 맞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전에 다니셨던 교회라든지 신앙생활 했을 때 듣기만 하는 설교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설교는 듣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거기에만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말씀을 미리 읽고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카톡으로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라고 미리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되어질 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 없이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어렵거나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교회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했던 C코스가 묵상과 성경 공부 코스인데 제가 다시 한번 교재를 끊어보고 이거 꼭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라는 문제잖아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 귀찮아서 그거 안 해. 이런 분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 나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 근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그쪽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뭐 그런 쪽이 아니야.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겁나는 분들입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이로 얘기하자면 75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1장에 나오거든요. 그죠? 읽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문맹이니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다 함께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쪽이 아니야 이러시면 이제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목사잖아요. 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알아갈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주는 원리와 가치관이 바뀌고 그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사역하는 걸로 바뀌는 일은 잘 없습니다. 3, 4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콩나물에 물 주면은 자라기는 하는데 이렇게 멈춰요. 멈추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10% 이하라고 그래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서 기억하는 거는 10%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요. 10%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10% 만약에 기억하잖아요. 그날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단어나 또 저는 뭐 간증이나 예화를 잘 말씀 안 드리지만 간증이나 예화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듣고 잃어버리고 이걸 반복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쓰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G.O.D의 그 길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나 어디로 가는지 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매일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또 헌금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또 그 일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분 그 가사 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봤습니다. 보면서 이 사람이 참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참 기쁨이 없는 사람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형태만 갖고 있으면은 이단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그 성령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단의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한 이단의 삼위일체를 쭉 설명드리고 이렇게 맞냐 틀리냐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들은 신학을 몇 년 동안 보통 신대원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다음에 그 강도사 고시도 보고 뭐 목사 고시도 보고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막 공부하신 분들도요. 이단이나 비정상적인 신학 사상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말씀드렸던 알파코스가 그런 거예요. 관상기도 그런 거예요. 알파코스 안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6만 교회에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 많지만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알파코스를 안 한 교회들 많지 않을걸요? 제자 훈련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알파코스를 하신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그 교단에서 이거 이단이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이단인지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교단에서 하지 말란다고 계속 이렇게 우기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교단에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치워버리잖아요. 지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안합니다. 제가 좀 딸려가지고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딸려가지고 이단인지도 모르고 했네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영적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예방 카드 아시죠? 모계에서 하려다가 이제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안 걸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는 물러날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 모임 성도들이 아멘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국 교회 전체적인 영적 수준이 안 그런 분도 많고 너무 헌신적인 분들 많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설교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성질 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뭘 꾹 참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뭘 여러분 이렇게 코너로 끌어가지고 뭘 추궁해서 뭘 얻어내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보십시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졸든지 또 열심히 듣든지 간에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하고 뭐 졸 걸 뭐하러 가 이렇게 하고 아예 말씀에 문 닫는 분하고 어느 분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고 강할까요? 예, 이거 그래서 이제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행하는 건 나중 이야기고 성경은 사실 따져보니까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거고 우리 자신은 어떤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그게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뭘 행하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십시오. 퍼센트 따져보면요. 그래서 뭘 행하라고 하는 거는 말라기시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만 먹고 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아라. 이 말씀뿐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깨달으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양식이 되는데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면 너무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다시 강조하듯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거는 목사의 몫이고 리더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사 사역의 한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예? 여러분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제 책임인가요? 우리들의 책임인가요? 예, 우리들의 책임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에스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의 얘기는 그 얘기뿐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자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목사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늘 설교가 되게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본문이 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걸 말씀으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뭐예요? 이 말씀 연구의 미로에 빠져요. 오늘은 이 코스, 오늘은 저거, 오늘은 이거.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잘못 보시면 영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보지 마십시오. 그죠? 네. 잘 골라서 보셔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재밌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세미나도 하고,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옛날에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그 다 이제 뭔가 이게 교인들이 새로운 걸 자꾸 원하니까 자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식상하니까 또 딴 거 하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렇게 가면 이제 이 한국교회 흐름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쉽게 어렵게 풀 이유가 없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연구에서 하나님 뜻이 10개라면 우리 하나라도 해보자. 2개 하면 정말 훌륭한 거다. 3개 하면 야구선수 3할 때 되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수냐. 그렇게 해보자.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제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베이직 로만스라고 로마서 6장하고 로마서 5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목요일 날 마지막에 끝나는데 제가 그 책을 몇 권이나 봤을까요? 몇 권 봤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고 또 비교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해서 이제 만든 교재거든요. 근데 그것뿐이 안 돼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위일체자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안 풀려요. 어제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 말씀드리고, 성령론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봤을까요?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너무너무 많은, 우리 한국에 나온 성령론은 다 본 듯한데, 그래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잘난 척하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이해하자. 그래야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나갈 방향이 명확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방향은 저는 됐다고 보고, 이 목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말씀대로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우리가 잡았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살 건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성경 공부 또 하나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편하게 가시면 좋겠고,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소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또 성경 공부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재도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서 4주 정도 같이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뭘 하냐면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건 안 하고 그 넥스트 스텝,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정말 성경적인 부부, 제가 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명문 가문, 이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또 어떤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나가야 될 건가,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장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저도 제 생활을 생각해 봤더니요. 만약에 100시간이라고 따지면은 100시간이라고 따지면은 직장에서 한 7, 80시간
퍼센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건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혼자 안 하고 물귀신 작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그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그죠?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그거 나 한번 해보면 좋겠네. 나 어느 한 부부 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나 이 리더하고 한번 같이 4주 동안 한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3, 40대 부부로 잡았습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도 빼냐고 그러지 마시고, 뭐 시간은 모이기 편한 시간에 주중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뭐 주일도 필요하시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하려고 그럴까요? 모이면 일단 뭐 하죠?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한번 모이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모이고 또 좋은 카페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있고요. 좋은 카페 가서 음악도 듣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 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뭐 사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 한 5년 동안 제가 뭐 하자고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교회 얘기한 거 외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목사 부부와 리더 부부가 여러분들이랑 그렇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7, 8월 달 내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함께 가는 교회 같이 이렇게 잘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좋은 조언이나 또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리더분들은 신청을 저에게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 3, 40대 우리 형제자매들 부부들은 이거 부담 갖는 거 목사랑 밥 먹을 때는 목사 옆에 잘 안 앉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있는 데 보면요 밥 먹을 때 목사 옆에 잘 안 앉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앉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먹고 노는 일이고 같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거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한 말씀을 그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 삶에 살아내자. 한국 교회가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건 첫 번째 건 잘해요, 사실은. 뭐 켈빈 이야기도 하고 바울 이야기도 하고 뭐 신학자 이름 모르는 사람 이야기 줄줄이 하면서 이거는 많이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 시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라기 시대
그 옛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다 경험한 그 우리 시간이 우리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초림을 볼 수 있고 그간의 교회사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방향을 돌려서 보면 예수님의 오심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시점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그럼 우리 지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생길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에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으면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해서 그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에 넘친 삶이 되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같이 가자.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연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25번에 걸친 강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인도하시고 펄펄 뛰게 만드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그걸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속으로 4주에 걸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방향을 정말 잘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25번에 걸친 말라기서 강해를 잘 들어주시고 또 잘 공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힘껏 노력하시고 애쓰신 것을 압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우리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서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